이 시간에는 우리가 선입견으로 인해서 말미암는 왜곡이라고 하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조금 더 잘 알아보려고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 어떤 선입견? 그 선입견으로 인해서 말미암은 왜곡됨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중에서 우리는 선입견으로 인해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욥기의 문제를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욥기. 우리는 욥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첫 번째, 욥은 의인으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다. 또 두 번째, 욥은 환난을 잘 통과하여 재물을 갑절로 얻었는데 이것이 바로 욥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다.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욥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의인의 고난이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바로 이러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욥기를 읽을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은 욥이 환난을 당하는 부분 1장 2장 그리고 마지막 환난 이후에 가장 큰 복을 받았던 그 42장 딱 단 3장의 내용만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욥기의 주제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 1장 2장 마지막 42장이 아닌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그 중간에 있는 3장부터 41장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욥기는 3장부터 41장에 나타난 욥과 욥의 주변 사람들 특히 친구들과의 치열한 대화를 통해서 바로 욥기의 전체적인 주제에 자연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라고 누가요? 욥이요. 맞아요. 욥이 우리 기대와는 달리 새 친구와의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을 향해서 시종일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무죄함을 항변하면서 범죄하고 있습니다. 욥기 10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이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나를 죄인으로 다루지 마십시오. 어찌하여 이런 시련을 내리십니까? 그 까닭이라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을 억압하고 멸시하시는 것이 기쁘십니까? 악인의 꾀가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친구와 논장을 벌이고 있는 바로 이 3장부터 31장에 나타난 욥의 모습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유는 당하고 있는 이유 없는 환난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을 향해 마치 모든 세상 사람들의 그 대변자인 양 거칠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술로 범죄하고 있는 욥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욥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해 준 제4의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엘리후입니다. 엘리후의 말이 32장부터 37장에 나오는데 그 부분이 끝난 이후 38장부터 비로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야, 나는 나이는 좀 여러분 당신보다 어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로소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알 수 없음만을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섭리, 자연의 섭리. 창세기 욥기 38장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그렇게 세상 물정을 잘 알고 있거든 말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는 일 사람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 38장 39장을 하셔도 욥이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은 다시 욥에게 하나님과 사람이 같지 않음을 인내를 갖고 설명하십니다. 그 부분이 40장부터 41장이에요. 하나님의 긴 말씀이 끝난 후에 그제서야 욥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부질없는 말로 당신의 뜻을 가리운 자, 그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제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영문도 모르면서 짓거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욥이 깨닫는 겁니다. 이제 욥기의 주제가 자명해집니다. 바로 뭐냐면 의인의 고난 아니에요. 욥기는 절대 의인의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주제이지 않습니다. 물론 나오긴 나와요. 하지만 그게 주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욥기의 주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사람은 항상 올바르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경외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또 환난 후 욥이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갑절의 복이 아니에요. 갑절의 제물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인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것. 즉 다시 말해 전능하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 것. 그게 바로 뭐다? 바로 하나님 은혜다. 욥기의 주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기를 지혜문학이라고 합니다. 잠언서도 지혜문학입니다. 전도서도 지혜문학입니다. 이 세 가지 책의 공통적인 모습이 바로 뭐냐? 주제가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아라. 사람 편에서 해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욥기의 주제인 겁니다. 의인의 고난 아니에요. 사람이 고난당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참고 견뎌라?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경외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욥기에 대해서 다시 바라봤는데, 우리가 선입견이 있었다면 그 선입견을 깨트리시고 의인의 고난이 아니라 시험을 잘 참고 견디고 통과했더니 갑절의 복을 주셨다. 이게 아니라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모습들, 혹여라도 잘못 왜곡된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의 상식이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바꿔버립시다. 아셨죠? 감사합니다.